오랜만에 한국의 강단에 제가 또 섭니다. 저희가 에베소에서 설교할 때는 진짜 쬐까만 방이거든요. 지금 밑에 보면 유아실 정도, 그 정도의 방에 머물러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참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에는 김진이가 결혼하고 올해 6월에는 저희 집 김사랑이가 결혼하고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해 2명을 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짝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또 대환란을 겪어가면서 험난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함께 그렇게 가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소리가 많이 좀 울려요.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주님께 어떤 말씀을 오늘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 메시지는 주로 인터넷상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많이 하겠구나. 자, 거기 16장 끝절 한번 보십시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버리면 저 사람이 다 믿을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면 여기 있는 가족들이 다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 아시죠? 네.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아비 집에 5 형제가 있어요. 형제 5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떤 장소라고요? 고통의 장소. 고통은 우리 모두가 싫어합니다. 고통도 어떤 경상인 고통이 있고 아주 중상인 고통이 있죠. 아주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마약 진통제를 먹어도 그 진통이 안 멈출 만큼 그렇게 심한 고통도 있어요. 근데 이 지옥은 그런 고통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장소에 자기 5 형제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있지요? 있나요?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친척 중에 있다. 네, 이렇게 많아요. 손 내리세요.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5 형제가, 이 부자는 자기가 있는 이 지옥에 5 형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5 형제가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지요?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하죠. 부자는 지금 고통 가운데서 지옥에서 발버둥 치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구약 성경이 있어. 모세 오경이 있어. 선지서들이 있어. 그 성경을 보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 그들에게서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두루마리 성경인데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읽고 계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이 말씀에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받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권면하는 권면이에요.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다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우리는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튜브에서도 보고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강팍해서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희 진이가 그때 지옥에서 이모부를 만나고 왔었을 때 제가 그 오빠에게, 그러니까 이모분의 장남, 그 오빠, 또 그 큰 언니, 그 이모분의 큰딸이죠. 큰딸, 큰오빠, 복음을 전했어요. 진이가 지옥에서 이모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모부가 이렇게 말을 합디다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이모부가 그 큰 벌레, 3m짜리 벌레, 몸통은 이만한 벌레한테 뜯어먹잖아요. 뜯어먹히는데 먹고 나면 그 뜯어먹힐 때 그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대요. 여러분의 살을 누군가가 베어낸다고 생각해봐요. 목숨은 죽지 않고 이것의 느낌은 다 있어.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냐. 근데 그 벌레가 아그작 씹어서 먹어요. 그럴 때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그분이 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서 내 자녀한테 알려줘라.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라고. 근데 그 몸이 다 먹고 나면 다시 그 몸이 또 생겨. 그 이모부의 몸이 또 생겨. 그리고 또 뜯겨 먹어. 그게 무한반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도 괜찮아, 이틀도 괜찮아. 무한반복. 어느 때까지.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인지. 제가 그 오빠한테 말을 했어요.
오빠, 이모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오빠가 안 믿어요. 안 믿어. 이렇게 강팍해요. 정말 강팍합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믿어요. 그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뒤져보면 임사체험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 그것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막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와요. 그 이모부의 소원이라고 하는데도 그 소원을 안 들어줘요. 정말 시간이 그 오빠는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고 그 언니, 큰 언니도 안 돼. 점이나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놓으니까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말을 해줘도 똑같아. 지옥은 형태의 변화 없이 간다고 했어요. 오늘 내가 60살이다 하면 60살의 그 늙은 나이로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아요. 천국은 30대의 몸으로 바꿔지죠. 가면서. 그런데 그 강팍함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 그 오빠에게 여러 차례 복음을 증거했어요. 정말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고 전화로 나이가 많이 좀 드셔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여러 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마지막에 그 오빠한테 제가 용돈을 조금 보냈어요. 그 사촌 오빠죠. 그 당시에 나이가 그 오빠는 60대가 넘었으니까. 70대가 다 되니까. 용돈을 보내면서 이제 또 통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이 좀 많이 가난해졌더라고요. 열렸어. 잽싸게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영접을 하자고. 그 이숙이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안 믿어요. 근데 어찌됐든 오빠를 창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와, 아슬아슬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갈지를 몰라요. 언제 갈지를 몰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지옥에는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해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네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최고의 메이커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메이커 옷이 어디 것일까요? 그러면 최고의 메이커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하고 있었어요. 매일 호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호화롭게. 부자니까. 자,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는데 온몸에 그 헌대라고 해서 부스럼 나는 거 있죠. 부스럼, 딱지, 뭐 종기 이런 거 있잖아요. 살갗이 헐어서 이런 상한 거.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부스럼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그런 부스럼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의 문전에서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배로 채우기를 바라나 개들이 와서 너무 이게 불쌍해서 핥는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거지가 죽었어요. 부자가 무엇인가를 줬겠죠.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뭐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든지 했겠죠. 근데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긴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봐봐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것도 없이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의 문전에서 동냥을 하고 했던 그가 죽을 때 누가 옮겨줘요? 천사가 옮겨줘요. 천사가 옮겨줘요. 아, 가난한 사람을 천사가 옮겨주는구나. 어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지하는요, 우리 땅 아래에 음부가 있다고 말해요. 음부에는 한 곳이 지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 곳에는 지옥, 한 곳에는 아브라함의 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하늘의 낙원으로 가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잠시 동안 있는데 낙원과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무슨 벌레가 와서 고통을 주거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운데는 끝없이 깊은 구덩이가 있어서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쪽에 있는 지옥까지 건너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음부의 모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로잡을 자들을 사로잡아 갖고 그들이 올라갔잖아요. 낙원으로 갔잖아요. 지금 다윗도 낙원에 있고 바울도 다 낙원에 있어요. 아담도 낙원에 있고.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낙원에 계시는 거 예수 믿고 가셨으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설명한 요 부분을 설명할 때는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로잡힌 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요. 아, 거지는 혜택이 많구나.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은 혜택이 많아요.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부자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인지. 죽으면 알아요. 죽으면 안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브라함인지 저 사람이 예수님이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 문전에서 동냥하고 구걸했던 그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호화스럽게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들을 보면서 주님, 모든 사람이 다 호화스럽게 살면 전부 지옥으로 갑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의 경륜이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전부 하늘나라 갑니다. 낙원에 가죠. 근데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해요, 성경은. 맞죠? 그러면 과거에도 구약에도 부자가 하나님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는 거죠. 어려웠다는 거죠.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좋게 대하지는 못한 거죠. 자기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좋은 옷을 입으면서 거지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거기 있는 나사로 있죠?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좀 대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 체험 10분만 해도 다시는 안 가고 싶을 텐데요. 지옥 체험.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이라도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여러분에게 눈과 코와 입과 심장과 지문을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줌마들 아기를 낳지만요,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었으면 알죠. 우리 아이가 쌍꺼풀이 있는지 얼굴에 점이 있는지 알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봐야 그때 알아요. 보고 어머 우리 아기 쌍꺼풀 있네. 내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거예요. 창조주. 그때 이렇게 자기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혓바닥에다 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물 한 방울도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여러분, 이번에 우리 되게 시원하게 살았죠? 올해는 한국도 되게 시원하던데요. 저희 터키도 되게 시원했어요. 제가 나오는 그날부터 36도 이렇게 이제 진행해 가더라고. 쭉 일주일 내내 뜨겁게. 근데 제가 작년 요맘때쯤에 거기 있을 때 이미 45도가 넘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 36도인데 앱에서는요 36도여도요 일반 이즈미리랑 달라요. 이즈미리는 바닷가가 있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근데 앱에서는 36도면 우리가 느끼는 체온은 43도 정도 느껴져요. 굉장히 바람이 좀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더워요. 그 다음에 해가 강렬하게 내리쬐요. 근데 되게 시원했잖아요, 올해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희가 저희 쪽에는 50도까지 나가거든요. 50도까지 나가는데 50도에서 있으라면요 못 있어요. 얼른 그늘로 가고 싶고 걸어가면 너무너무 더워서요.
그래도 제가 이번엔 좀 덜 탔죠? 네.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금방 시커멓게 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바람이라도 불어. 근데 지옥은요, 그 안에가 막혀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 바람이란 거는 1도 없어. 그리고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한 2000도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 나는 따뜻하다. 이러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당장에 회개해요. 거기 가면 당장에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밖에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부자에게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고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혓바닥에다 나사로 시켜서 좀 대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이에요. 아이야, 아이라고 표현해요. 그 부자는. 아이야, 너는 너의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너가 살아있을 때 잘 살았어. 잘 먹고 잘 살았어.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은 사람하고 나쁜 것을 받은 사람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구나.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거, 또 부자인 거, 물론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주님께서 말씀을 여기 해놓으실 때 걔는 가난해서 너무 나쁜 것을 받았어. 그런데 가난했기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온다는 거예요. 너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와, 이거 정말 희한한 말이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그럼 이 땅에서 살면서 호화롭게 호화호식하고 아주 잘 살고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여기 이 성경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이었기 망정이지. 구약에서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신약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여러분, 호화호식하고 사시죠? 하루 3끼 드시고 사시죠? 하루 3끼 드시잖아요. 살 떨어지신 분 없지요? 옷이 떨어져서 입을 옷이 없어. 요즘은 안 떨어져. 그래서 갖다 버려요. 갖다 버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이지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아,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건져질 수 있는 확률이 참 많구나.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는구나. 평가를 하시는구나. 주님, 그러면 이 땅에서 가난하면 무조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 못 받아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근데 가난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더 많겠죠. 부유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큰 죄악인 것 같아요. 너 부유했지? 너 충분히 좋은 걸 받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 나쁜 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막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좋은 메이커들 옷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젊은 친구들 특별히 메이커 옷들 좋아하죠? 그런 것들 버려야 돼. 이 부자도 자색 옷 입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난한 것도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다 정상참작을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지. 네, 맞아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나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신대요. 저 세상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 오고 갈 수 없어. 아무리 네가 요구해도 올 수 없어. 그런데 보는 건 가능한 거야. 이 부자의 눈을 열어서 보였겠죠. 저기만 가면 살 수 있겠다. 저기만 가면 살 수 있겠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요? 나는 저곳만 가면 살 수 있겠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은혜인 것 같아요. 보여주면서 저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열망. 아무런 지옥에서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으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어떤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선지자라고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모세라고 말했으니까 모세오경 그러면 이 말씀에 적어진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체험만 요구하지 말고 물론 체험도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진 대로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든지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적어놓은 말씀에 적어진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내가 적어놓은 것이 아닌 너희들의 어떤 그것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적어진 대로 너희들을 판단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겠죠. 네,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와 부스러기가 있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살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못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월 19일 날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7교회를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역할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 또 지체들의 부족함이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네가 나만을 의지하고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